할렐루야. 2026년 8월 27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하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신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이사야 3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신 랍사게가 말로 언변으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영적인 심리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랍사게는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의 군사력을 한낱 상한 갈대라 조롱을 했고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오해하여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를 빙자하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하셨다 뭐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곧 세상과 타협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의 사신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절대적으로 침묵하며 오히려 그들의 옷을 찢고 분해합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46개 성읍을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 턱 및 라기스까지 도착을 했어요. 유다 백성들의 소망이 이제 완전히 끊어진 그런 절망적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2절입니다. 2절의 내용 중에 윈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과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 왕을 찾아가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던 장소가 바로 그 윈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아버지는 아하스 왕을 섬기려고 그렇게 했던 그 실패가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실패를 그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제 신뢰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어찌 보면 영적 시험대에 올라온 상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7절인데요. 여기에서 랍사게는 믿다 혹은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비슷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유다의 신앙을 공격을 합니다. 특히 6절에서는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로 비유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진짜 연약함과 실패를 정말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영적으로 공격하여서 우리를 정죄하고 혹은 무력감에 빠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7절을 보시면 이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산당을 헐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도록 한 이 종교 개혁을 두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은 여러분 성도들의 거룩한 결단과 헌신을 합리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짓이라며 영적인 가치, 이 결단들을 계속 방해하고 왜곡하고 폄하하여서 우리를 결국은 넘어뜨리려고 계속 시도한다는 것이죠. 마치 랍사게의 말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랍사게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 2,000피를 주어도 유다에는 그 말을 탈 사람이 없다라는 이 조롱은 유다의 철저한 무능함을 비꼬는 말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사탄이 쓰는 가장 악랄한 기만 중 하나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그가 꾸밉니다. 랍사게가 꾸미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영적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7절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조롱, 이제 그 넘어서서 랍사게는 공포심을 조장하고 거짓 평안으로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랍사게는 유다 방언으로 외치며 유다 백성들이 대소변을 먹게 될 것이라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에 극도의 공포를 심으려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자신에게 항복하면 각각 자기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유혹하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십자가를 포기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안락함을 주겠다라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유혹의 끝은 결국 사망과 죄의 종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랍사게는 백성들을 향한 공포 조성 그리고 유혹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는 랍사게는 이제 이방의 무능한 수호신들이 있잖아요. 이 수호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 선상에 놓습니다. 열방의 신들이 아수르를 막지 못했듯 여호와도,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도 아수르를 막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그의 철저한 교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랍사게가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분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주 되심을 못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소중히 지켜온 신앙을 한낱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정도의 종교로 취급을 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런 모든 랍사게의 기만과 조롱, 억울한 모독 앞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침묵합니다. 이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죠.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는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에서 이길 수도 없음을 여러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직 전쟁은 주께 있음을 믿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전적으로 그 전쟁을 맡겨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36장은 단순한 아수르와 유다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위협하고 무너뜨리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왕의 사신이 이 랍사게가 사용하는 공격의 핵심은 창이나 칼이 아니었죠. 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기만적인 말이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랍사게와도 같은 그 입술을 통해, 말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 옵니다. 그 사단의 무기 중 두 가지만을 함께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찌르며 우리에게 절망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랍사게는 유다가 기대고 있는 애굽을 향해서 상한 갈대지팡이라고 조롱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유다의 군사력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한지를 낱낱이 파헤쳐 주죠. 심지어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너희를 치라고 하셨다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면 사탄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자꾸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내 과거의 실패를 봐라. 너의 무능함을 봐라. 네가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겠느냐? 하나님조차도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인 양 거짓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영혼에 절망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달콤한 타협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를 유혹해 넘어뜨립니다. 16절을 보면 랍사게는 공포에 질린 백성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신앙적 결단을 포기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십자가의 고난 없이도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이죠. 유혹이죠.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어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치명적인 연약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조롱과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센 사탄의 공격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21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은 랍사게가 하는 말들에 억울함에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자기의 옷을 찢을지언정 그들의 입술은 철저히 닫았습니다. 왜입니까? 이 싸움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나의 억울함과 상황을 낱낱이 아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 이 모든 전쟁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신앙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즉 거룩한 침묵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침묵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 앞에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고 분노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사단 원수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완전한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때 랍사게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사람의 말과 혈기로 맞서지 마십시오.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나의 옷을 찢는 애통함을 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욕을 참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우리는 거룩한 침묵과 함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침묵과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임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의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곳곳에서 수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랍사게처럼 교묘한 논리와 타협의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이 세상의 소리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앙을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침묵하시며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게 하시옵고 그저 찢어진 마음을 기도로 주님께 쏟아놓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잠잠히 신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19장, 고린도전서 1장, 예레미야 4장, 시편 35편 말씀입니다. 제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탄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 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시편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